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제자 그 위대한 사명. 오늘부터 해서 이제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베풀어 주시는 애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맡겨진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최고의 감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 이런 소원을 가지시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잘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멋진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 신앙 안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멋진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랍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남자만 따른 것이 아니겠죠?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라면 최소 2만 명 정도로 그 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여자들도 있고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택하십니까? 12명의 사람을 직접 부르시며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12명 중에서도 또 특별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3명의 수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더 특별한 사람들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신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우리에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기독교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부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크리스찬이랍니다.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에 이름을 붙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동일한 사명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신의 다짐을 보여주며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 2023년 남은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라는 이런 신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란 어떤 칭호입니까? 관계적인 칭호입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칭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치와 역할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칭호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 설 때, 성도들 앞에 설 때,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선생님 앞에 설 때 다 칭호들이 다 따로 다르게 붙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칭호도 누구 앞에 설 때만 붙여지는 겁니까? 스승 앞에서만 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관계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까? 스승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는 성장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육아 프로그램 인기가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같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심각합니다. 다 거기에 나오는 사례들은 어떤 사례냐면 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도저히 아이를 잘 못 키우겠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더 이상 안 돼서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못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스승을 만난다, 이것만큼 큰 복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스승의 좋은 모습을 제자는 닮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완벽한 스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2012년도쯤에 큰 인기를 모았던 TV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었냐면 요리를 미션을 주고 대결해서 막 이렇게 대결해서 그렇게 우승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강래호라고 하는 셰프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인데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강래호 씨는 보니까 군대를 다녀온 뒤에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큰 도전이었음에도 이게 계획된 것이 없는 무모한 도전인 것처럼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이 없었고, 또 영국에 간다고 해서 갔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 군데씩 취업을 하고자 식당을 찾아가서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하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동양인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취업을 이렇게 식당을 다니다가 한 프랑스 식당에 취업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달 이 레오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주인 주방장 셰프가 그의 열심에 감동해서는 누구를 소개시켜 줬는가 하면 세계적인 프랑스 요리의 권위자인 피에르 코르만이라고 하는
이 셰퍼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코프만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렇게 소개시켜 줬죠. 근데 이 코프만 셰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큰 명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악명 높은 셰퍼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코프만에게 가서 3일 정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3일 만에 식당에서 쫓겨났답니다. 이유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었답니다. 코프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맵고 짠 음식에 익숙한 한국 사람은 미세한 맛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식당에 안 나와도 된다 하면서 3일 만에 쫓겨났답니다. 그런데 이 레오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었죠. 이 젊은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보수로 일하겠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저는 당신 밑에서 배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2달 동안을 버텼고 3달째 3개월이 되던 해에 첫 월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요리를 배웠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2시간 일찍 가서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내놨대요. 그리고는 이제 식당이 운영이 되면 다른 사람들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요리 한 가지씩을 배워 나갔답니다. 이러한 열정에는 기회가 찾아오겠죠. 이 코프만이라고 하는 이 셰퍼는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 네오만 고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 셰퍼들이 다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루는 디저트를 만드는 요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출근을 안 해버렸답니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식당에서 펑크가 났는데 그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될 역할을 할 사람을 찾으니까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강래호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코프만이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 한 겁니다. 그리고는 디저트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는 이 코프만 셰퍼가 물었답니다. 다른 일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다른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기 파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리들을 다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코프만은 그를 주방의 부주방장으로 수석 셰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래호 씨는 한국인 최초로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셰퍼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명성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아주 유명해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최고의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래서 열심히 치열하게 배운 제자였기에 그만한 실력을 갖추었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럽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스승들보다도 뛰어난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날고기는 율법학자,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냥 성경만 붙들고 구약 율법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신학 박사들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다 들러붙어서 예수님에게 신학적 논쟁을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지혜가 그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곤란한 질문,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되는 함정들, 덫을 예수님 앞에 다 놓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덫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도리어 질문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며 이런 논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가장 뛰어난 스승이 예수님이십니다. 지식만 뛰어나신 것이 아니라 삶에도
흠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의는 실천적인 행함의 의입니다. 행위로서 지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리는 영예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스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예를 얻는 스승이라면 그의 제자도 동일한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해서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하시죠. 제가 제일 예수님의 모습을 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한 인물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의 상, 제자의 이미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제자도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던 주제이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견해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더더욱 따를 수 없죠. 내 의지로 감당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를 보는데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보는 겁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흠모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성도라면 십자가 앞에 서서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삶을 사셨을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습을 보며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노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나이가 이제 연륜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의 관점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연륜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긴 여정 속에 경험적으로 체득된 겁니다. 그리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존 방식으로 가져진 것이 자기의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러한 자기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진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룡 이런 쿵우 영화 같은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고수 밑에, 스승 밑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우고자 들어갔는데 스승이 뭐부터 시킵니까? 설거지. 그리고 또 뭐 시킵니까? 청소. 원하는 무술은 한 동작도 가르쳐 주지 않고 뭐부터 시킵니까? 청소, 설거지, 허드렛 일만 계속 시킵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과정을, 자기의 주장과 관점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놓아야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필수 과정이죠. 자기 부인하는 훈련부터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 관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못 들은 척하며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통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부인은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적극적인 자기 부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런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했고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가 짊어져야 할 몫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몫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는 남은 고난입니다.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문으로 본다면 자기 십자가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도 조용한 교회가 없습니다. 한 교회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전부 다 어떤 교회냐면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잖아요.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교회들마다, 주변에 일어난 교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성도라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나는 내 육체에 채운다. 그것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 하시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을 뜻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해골 언덕에 섰습니다. 그런데 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몸의 상태였습니다. 두 강도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냐면 깨끗한 몸의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상태였습니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도 두 편 강도의 십자가에 달린 것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남겨졌던 상처들은 다 무엇 때문에 입은 상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당하신 고난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기의 몸에 예수님과 같은 상처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 신체 검사를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몸에도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겠죠. 그 흔적은 무엇 때문에 남는 흔적입니까?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 때문에 남는 흔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몸이 그냥 깨끗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선다면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어떤 아픔과 상처들은 결국은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에 남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나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숨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목숨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류, 대학,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은 절대적인 가치죠.
어떤 영화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랄한 이 강도들이나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뭐 가지고 놉니까? 사람의 목숨 가지고 놉니다. 이 못된 사람들, 극단적인 잔인한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그토록 귀중한 목숨,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읽은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제자들이 이 마지막 3번째 관문에 이르렀을 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노라 하고 다 떠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목숨까지 우리가 헌신할 정도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죠? 에덴에서 주어졌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한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그 인간적인 육체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어떤 것을 주신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 것이죠. 4번째는 왜 베드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를 이해할 때 2가지를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북부 시골 지방 출신입니다. 2번째는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은 극히 평범한 직업을 뜻하죠. 이 베드로와 대조되는 인물인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출신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석학 아래에서 율법 학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 박사학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출신도 또 구약에 능통한 유대교를 대표한 율법 학자가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물고기 잡는 법, 어물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베드로를 누가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수제자로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복음과 교회에 남겨진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그리고 목숨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 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을 천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생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말씀 가르침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도전하시고, 또 이번 하반기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추절을 맞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